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고 또 힘들게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게 되면 잠깐 정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정상에 올라왔다는 어떤 그런 기쁨, 또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 속에서 잠시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짐을 챙겨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서 총 여호수아서 24장 속에서 거의 절정에 올라와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1장, 12장을 통해서 특별히 11장은 이제 거의 정상에 올라와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이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에서는 정상에서 바람을 맞는 것처럼 지나온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 어떤 왕들을 죽였고 우리가 어떻게 정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는 그런 장으로 12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정복의 최후의 승리의 통쾌한 모습을 여호수아 11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전쟁을 쭉 요약해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죠.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잠시 패배가 있었지만 곧 아이성 전투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에 있는 다섯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다섯왕을 다 통쾌하게 이긴 다음에 남부를 다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제 북부를 남겨놓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남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다 차지한 다음에 이제 북부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는 가나안 어떤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에 있던 사람들이 동맹을 맺고 또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모습이 바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방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북부에 살고 있던 왕들이 바로 모두 지금 똘똘 뭉쳐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왕들이 모여있고 모든 군대가 지금 메론 물가에서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아 따라올 민중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 해변이 수다한 모래와 같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지금 비교를 하면서 써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많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훨씬 적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민중이 많았다. 즉 군인들이 엄청 많았고 수단 모래와 같았다. 즉 이스라엘 군사들과 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가 훨씬 열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진해오는 연합군들의 모습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바로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이 바로 완성이 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든 왕들이 다 나왔고 힘이 결집됐고 이스라엘과 지금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죠. 이스라엘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남부도 다 점령했고 어떻게 보면 사기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군사를 보니까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저들을 쳐부술 수 있을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아무리 사기가 높은 군대라 할지라도 의심하고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덤비는 적,
기세가 등등하게 모든 것이 결집돼서 함께 덤비는 적,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지금 딱 갖다 놓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이번에도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기가 꺾이는 거죠. 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경거를 사르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읽어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쟁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안정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전투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숫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킬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이 힘줄을 끊겠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 아닙니까? 전투에 있어서, 전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병, 기마부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부대죠. 어떻게 보면 힘의 파워가 있는 것이 바로 기마부대인데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겠다.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두려워할 상황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물론 두려움의 그 장점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내 자신이 방어를 하게 됩니다. 운전할 때도 그 군인들 뒤에 보면 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방어운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방어운전. 군인들 보면 차에 방어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어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운전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상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미리 대처하면서 자기가 방어적인 사태로 운전을 하라는 거죠. 근데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미 기가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능력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기가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군인들이 어떠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투를 승리로도 이끌고 또 전투를 패배로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투와 마찬가지죠.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전투, 인생이 전투이죠. 영적인 전투며 실제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전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하는 많은 두려움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기가 꺾이게 되면 나는 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성취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극복하라. 나만 믿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너를 인도해서 내가 여태껏 너를 지금까지 승리하게 만든 것처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신다는 거죠.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서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나는 환경에 의해서 나는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껏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만들겠다.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의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7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에서 쫓겨나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작전에 있어서 이 전투에 임할 때 메론 물가에 가서 졸지에 습격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와 함께 가서 적진으로 들어간 거죠. 그것도 습격을 지금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이 적진으로 지금 들어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습작전을 감행하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떨고 있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후퇴를 하거나 그 현재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결코 발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행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적절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되다 보면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과감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결국 나를 두려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생각, 그 속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결국 나를 최선으로 보호하게 만들고 또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아가서 적진을 향해 습격을 감행합니다. 그 결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적을 쳐 죽였다.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 병거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을 무기력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니까 가능했겠죠. 지금 여호수아니까 물론 가능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생각들을 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열악한 것들을 먼저 계산했더라고 하면 누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자기들보다 몇 배가 되는 군사가 그 앞에 진치고 있고 또 그것은 자기들의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리적인 불리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니까 나아가겠지. 그냥 성경이니까 쓰여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많은 고충을 생각하는 그 인간이 결국 우리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군사의 생명이 죽냐 사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전투에서 마지막 결전에서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는데 바로 그의 믿음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여호수아를 승리로 이끈 것이죠. 적을 무기력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때때로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또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내 인생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절망의 순간에,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하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맨날 전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나아갈 때와 또 머무를 때를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그 상태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적을 무기력화시키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의 승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전투력이 막강해서 전투에 이겼다면 성경에 그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여태까지 수많은 전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투가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전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세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전투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때로 보입니까? 먼저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 많죠. 환경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리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정당한 것이고 모든 것이 적절한, 환경에 대한 적절한 나의 판단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순종의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환경에 의존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그 속에서 그냥 내가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서 믿음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또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순종이 있는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절에 보면 기브온을 떼고 그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백성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브온 거민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을 떼고 가나안에 있던 백성들이 화친을 한 백성이 없었어요. 왜 다른 백성들은 화친을 하지 않았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들이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강팍해질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마음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싸울 생각만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이 너희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 된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닌 것이죠. 기브온 백성에게 있어서 살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먼 곳에 온 것처럼 자기들의 가장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살 방법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군대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접은 것이죠. 저길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나의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죠. 믿음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편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지금 멸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독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가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떠한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의 대장부 남자들을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바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만큼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보면 마치 어른과 아기의 싸움, 초등학생의 싸움과 마찬가지인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과장된 표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낙 자손들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고 키가 컸던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바로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눈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멸절시켰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내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상대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메뚜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대가 메뚜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또한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내가
인생을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결국 내가 메뚜기가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껏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승리로 이끄는 바로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인생 그 자체가 메뚜기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대를 메뚜기로 봤던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눈이 바로 나의 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정복전쟁의 마지막이 바로 23절에 와서 바로 11장에 와서 이게 종결이 되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바로 믿음의 눈을 가졌던 바로 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상을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적극적인 자세가 나의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소극적으로 자꾸 뒤로 물러서기만 한다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세상은 결코 우리가 나아가기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들은 묶여져 있는 것이죠. 단지 나에게 환상으로 보이거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문을 통과해서 성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한 사자가 그 성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쌓입니다. 아니 저기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저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갑니다.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예요. 사슬에 묶여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까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순례자가 야 내가 이렇게 걸어오기 잘했다 하면서 그 길을 통과하는 모습을 철로역정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야만이 그것이 묶여있는 사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다면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종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철로역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인생에 있어서 고비마다 많은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위기는 결국 나의 방어기제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내가 무언가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이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위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배우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최후의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의 길 속에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때 그 어려움들은 참으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 그 어려움들은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그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의 체질을 더 강화시키고 나의 능력을 다시 강화시키고 내 자신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나의 인생을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더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참으로 더 인생길 걸어갈 때 더 강력한 모습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군사로 삼아주시고 인생을 승리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